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을 사모하며 귀한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이라는 대표곡으로 잘 알려진 찬양 사역자시기도 하고요. 현재 라이트하우스 글로벌이라는 사역을 이끄시며 예배의 회복과 뜨거운 부흥을 소망하며 섬기고 계시는 배송희 목사님을 오늘 초대하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주사거리에서 오순절 부흥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동행에 처음 나오셨죠? 네, 네. 네. 드디어 뵙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행복한 동행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꿈꾸는 그곳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부른 배송희 목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내가 꿈꾸는 그곳을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직접 부르시고요. 네. 재능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을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한국에서 예전에 등대 선교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교회가 젊은이들과 함께 거리 예배도 하고 또 정기 집회도 하고 그런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또 새로운 그런 공동체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그렇게 검색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의 표현과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지 거기에서부터 사역이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만 바꿔서 네네,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네네. 그래서 뭐 예전에 그냥 제가 25살 때 사실은 22살에 아버지를 잃고 저희 아버님께서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고 배상교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좀 방황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과연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저는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여자 목사가 되는 게 어렵고 뭐 내가 그렇게 전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었는데 그냥 뭐 찬양을 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작은 모임을 시작한 것이 여러 단계로 발전을 하여서 교회였었죠, 한때는. 네. 네. 그래서 찬양 사역, 거리 사역을 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여기 LA 요즘에 미국에 그 나이트 클럽에서 그 EDM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데가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고 네, 있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어제 그 팀이랑 제가 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제가 찬양을 교회에서 하다가 저희 공연을 이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교회에서 공연을 하면 꼭 9시 반에 나가라 그래요. 문을 닫아야 되니까. 네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바울로 불렀지 베드로도 될 수 있지만 너는 바울로 불렀다. 사도 바울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홍대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사장님을 만나서 저 여기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해서 시작을 한 게 홍대 나이트클럽에서 배송희 콘서트를 하면서 네네. 그게 이제 홍대 한가운데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밤 한 8시나 9시에 시작해가지고 뭐 새벽 2, 3시까지 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밤 청년들을 전도하고 하면서 항상 저는 좀 의도적인 거 아니고 당연히 제가 청년이었었으니까 그때는 지금도 청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갈렙처럼 네 그렇게 전도하고 해서 그거는 굉장히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표현이고요. 네 지금도 제가 EDM을 하고 제가 디제잉을 해요. 그래서 저의 예전의 어쿠스틱 음악도 비트로 바꾸어서 또 내기도 하고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홍대 한복판에서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거기서 뜨거운 금요일, 불금을 네네. 콘서트로 해서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네네. 그리고 나중에는 강남에 저희 나이트클럽이 있었죠. 아. 예,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간증을 하면은 한 3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마치고 아쉽습니다. 저희가 30분이라서요. 지금 네.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때의 그 뜨거웠던 공동체가 고스란히 이제 라이트하우스 글로벌 사역으로 연결됐어요. 네. 또 이건 어떤 사역일까요? 2013년도쯤에 제가 저희가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한국에 있을 때 외국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너의 사역은 글로벌한 사역이 될 것이라는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그리고 저는 청소년 시절을 대부분 다 미국에서 보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영어가 좀 더 편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또 한국어를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다시 배우고 사실은 이렇게 한국어를 설교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좀 지금 속으로 굉장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혀 티가 안 나서 몰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쉬프트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 그럼요. 네, 이게 마인드도 그렇고 그래서 가끔씩 이상한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미국에 다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다시 오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다시 예일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들어와서 예일에서 있으면서 다문학권으로 영어로 대학생들을 전도하면서 아이빌리그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멀티컬처럴한 영어로 하는 사역이 훨씬 더 많이 확장이 되고 하면서 그냥 부흥을 위해서 갈급한 사람들 양육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뒤에 글로벌이 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배송희 목사님을 그런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예전부터 사역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젊은이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점점 사역이 확장되고 그거 있어요. 제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또 사역을 확장해 확장을 주셔서 연세가, 남녀노소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네. 많은 기도를 해드리고 있죠. 네. 네, 이렇게 또 라이트하우스 글로벌 사역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찬양 사역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심히 찬양 사역도 하고 계시는데 대표곡이 내가 꿈꾸는 그곳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봤더니 옛날에 수목 드라마 OST에도 이게 공중파를 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 콘서트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믿는 신자도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다 함께 참여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엔 그랬었죠. 그 OST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돌아온 일찜에 네네. 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돌아온 일찜의 여주인공이 윤진서라는 자매예요. 윤진서, 영화배우 윤진서. 근데 사실은 윤진서 자매가 진서이기 이전에 수경일 때 저희 교회를 나왔었어요. 근데 네. 제가 연예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어떻게 그 연결이 많이 있었는데 저의 영적인 딸 같은 아주 귀한 자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자기 이번 새로 드라마를 하는데 감독님이 부르더니 야, 너 이 노래 아느냐고 제 노래를 내가 꿈꾼 곳을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진서가 저희 목사님 노래라고 당연히 다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감독님께서는 제 노래가 가요인 줄 알고 계셨나 봐요. 너무 그래서 신기합니다. 그 진서가 그 노래를 불렀죠. 윤진서 자매가 그 노래 부르고 그래서 요즘에도 아마 노래방에 다 나올 겁니다. 네. 드라마 OST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매 에피소드마다 엔딩 크레딧으로 매일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전혀 제가 조작하지 않고 그냥 계획이 없던. 계획이 없던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랐습니다. 그죠? 근데 그 노래는 저에게는 예배곡이니까 그냥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쓴 곡을. 그러니까요. 그런데 감독님은 전혀 그게 가요인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출연한 배우를 불러서 물어보고 그 배우는 또 우리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배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환경과 사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아주 귀한 부흥의 집회를 준비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주사거리 부흥회예요. 이 타이틀이 보니까 2025 오순절 집회라는 타이틀을 붙어 있는데 이 아주사거리가 사실 우리에게는 부흥의 대명사로 불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듣는 청취자분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아주사 부흥의 역사를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주사 거리는 지금은 LA 다운타운 리틀 토키오에 있는 그 거리인데요. 지금도 가시면은 거기에 그 간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906년도에 하나님께서 에꼬눈의 흑인 목사님 하나를 들어 쓰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부흥을 이루신 그런 스토리를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주사 부흥 운동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아주사 거리를 배우는 입장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했는데 이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님께서 1906년도면은 흑인 차별 정도가 아니라 흑인들은 거의 이제 같은 방에도 있으면 안 되는 네네. 그래서 참 그런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눈도 잘 안 보이는 분이 신학적으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런 지금은 너무 우리는 익숙하지만 뭐 방언의 은사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온 오순절이 그 당시에도 신학적으로 그것을 동의를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나 그것을 아니 그때 그렇게 하나님 하셨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신학을 신학교에 가서 배우기는 했는데 그 신학을 가르친 목사님이 백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 흑인 목사님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들으시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신학을 배우고 LA의 어떤 교회에서 초대를 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왔었는데 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가지고 설교를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당시 땐 그랬군요. 그 당시 때도 그러고 요즘에도 쫓겨나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정말요? 괜히 고신교회 갔다가 엉뚱한 이야기하면.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이 쫓겨나서 갑자기 갈 곳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성도 한 분이 이분을 초대해서 목사님 저희 집에 계세요 해서 한 곳이 그 거주했던 곳이 바로 바니 브레이 하우스라는 곳인데 지금은 필리핀어 타운 LA 쪽에 있고요. 그 바니 브레이 하우스는 그냥 집이에요. 가정집인데 부흥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목사님께서 LA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매일매일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한 명, 두 명씩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구하다가 성령이 부어지고 그 가운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간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3년 반 정도 동안 그 집이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아주사로 이사 와서 건물을 이제 마구간 같은 아주 냄새나는 안 좋은 건물을 하나 구입해서 이제 그게 아주사 스트리트 그 건물이 된 거죠. 근데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그냥 그 간증들이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목사님 한 분만 쓰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헌신했던 뭐 많은 성도들 청소년 여자의 하나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 아이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 청소년 자매가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빠진 이빨이 나오게 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기사와 이적. 그래서 이빨이 썩은 사람들이 이 자매가 기도를 해주면 이빨이 새로 생기고 이게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간증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로지 주님만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옆에 있어도 그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나무 상자 같은 걸 머리에 쓰고 있었다 그래요. 예배 중에. 좀 웃긴데. 근데 그 모든 그거를 쓴 이유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주님만 구해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간증도 있고 그래서 네네. 그 부흥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사도행전 이후로 두 번째 사도행전이었다. 그걸 통해서 그 오순절 그 교단과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그 은혜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양대 부흥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1906년도였죠. 그래서 그것이 한 3년 반 정도 이어졌었고 1907년도에 또 평양에 맞습니다. 부흥이 있었죠.
1904년도에는 그 에반 로버츠라는 젊은 청년을 통해서 웨일즈 부흥이 있었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적인 타임 테이블에서 어떤 시기 가운데 몇 년의 시기 동안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어떤 의도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술을 부어주시는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마 그때가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1904년, 1906년, 1907년. 1907년 그때에 아마 이 세 군데는 저가 아는 곳이지만 다른 나라에도 이런 성령의 부어짐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러나 아주사는 미국에서 그리고 또 서양 세계에서는 굉장한 역사였죠. 지금 아주사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그 아주사 부흥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이 무명의 흑인 목사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장애가 있는. 네. 그리고 아주 작은 일반 가정집 하나에서 시작이 된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한테는 알려져 있는 인지도라든가 파워라든가 뭐 인원수라든가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구나. 정말 약한 걸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네.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되었고 또 평양 대부흥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까지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의 집회를 하시잖아요. 네. 작년에 이미 세 차례 그곳에서 이 집회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아주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그때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인 사역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는 마음이 참 아픈 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 자체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굳이 주님께서 저는 이제 좀 웃기지만 저는 제가 부흥 강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부흥 강사는 좀 없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한국 부흥 강사 하면은 그쵸.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갈비 드시는 목사님들 양복에 일단 목소리도 네. 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흥을 많이 받고 그런 목사님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나름 부흥 강사이고요. 네, 20대 때부터 뭐 3회 부흥에 초대받았을 때 얼마나 제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에너지와 열정은 뭐. 네,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이제 저의 부흥회가 다른 거는 저는 찬양을 같이 한다는 거. 네네. 찬양을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 찬양 자체가 성령의 통로가 되고 하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코로나 이후로 한 3, 4년 전부터 주님께서 저희 집회에 좀 언유슈얼한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냥 치유를 받고 와서 간증을 하시는 일들이 이제 있으면서 모든 부흥회, 작은 부흥회라도 할 때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들이 그 크러치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다 나았으니까 너한테 이거 주겠다고. 그래서 매 집회 때마다 저희가 크러치를 그냥 달라고 한 거는 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할머니, 그렇습니다. 네네. 네, 뭐 하와이에서도 그랬고 플로리다에서도 그랬고 할 때마다. 그리고 작년에 그래서 갑자기 치유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번 했을 때 그거는 좀 크게 했지만 계속해서 부흥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토요일도 제가 그런 맥락에서 하는데 아웃포링이란 이름으로 뭐냐 아웃포링은 이제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Outpouring of the Spirit, Holy Spirit 6월 6일서 2장에 오면은 성령의 부어짐, overflow, 주님이 확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단비를 조금만 내려주지 마시고 그냥 확 그러니까 아픈 자는 다 병든 자는 모두 그냥 아멘. 확 속 시원하게 인생이 요즘 얼마나 답답합니까? 맞습니다. 어려움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저는 확 한꺼번에 그냥. 찬양을 하려면 세게 기도를 해도 세게 성경이 확 부어지는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트레이닝을 시키고 준비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크게 좀 집회를 3번 했는데 한 번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3번 땅을 쳐라. 미국에 부흥이 와야 하고 또 이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다시 오는 것, 또 미국에 다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열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마음 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3번을 했죠. 했을 때 많은 기사와 애정이 나타났고 한 가지 간증만 하면은 이제 마지막 집회 3번째가 아마 8월 달이었나요?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베니스 비치 거리에 나가서 제가 전도하고 하는 집회를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음향을 감당하던 외국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연합을 해서 같이 도와주셨는데 이분 그 베니스 비치에는 뭐 사람도 많고 어수선하고 한데 그냥 막 거리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니까요. 근데 기도받을 사람 오라 그랬더니 어떤 백인 음향을 도와주던 형제가 나오더니 자기가 귀가 한쪽이 안 들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근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많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해줬는데 파킹나서 집에 갈 때 자기 귀 열렸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엄청난 간증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안 들린다고 귀가 열린다고 간증을 하고. 그래서 너무 그동안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unusual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원하면 임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너무 재밌어서 좀 웃겨. 이번 주 토요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병든 자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막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니까 더 뜨거워지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글쎄요. 그 뜨거움은 저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주님이 써주시면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이 오순절 집회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언제 어디서 하나요, 목사님? 네, 이번 주는 그 아주사 LA 다운타운 아까 말씀드린 리틀 토키오가 다운타운인데요. 거기에 아주사 마컬가 있는 곳에서 한 3분만 걸어가시면 있는 더블트리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트리 다운타운 LA 호텔에 있는 2층에 있는 그 미팅룸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흥회를 하게 됐고요. 거기로 오시면 되고 네, 거기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7시이고요. 네, 저녁 7시. 예, 집회 자체는 다 한국어로 하지만 다 영어로 전부 다 하고 멀티에스닉한 그 글로벌한 집회이지만 한국어로도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었고 또 요즘에는 한국 분들이 더 저와 많이 연결이 되셔서 물론 오시면 제가 한국어로 기도도 해드리고 하니까 모두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리게 됩니다. 모두 다 참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한 분들은요. 연락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475-439-5747입니다. 475-439-5747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제가 유튜브 하단 자막에 등록하실 수 있는 QR코드와 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특별히 또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까 라이트하우스 글로벌 사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요. 이 유튜브 하단 자막에 들어가 있는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의 아이디를 또 참고하셔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계속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쭉 진행될 것 같은데 혹시 또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돌아오실 날은 가까이 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불안함이 많죠. 경제 공황도 있고 또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한 가운데 해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 그래서 아멘. 저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렵지만 그러니까 나는 더 예수쟁이가 돼야겠다. 그리고 목사로서 내 사역, 내 교회를 고집하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 성경적인 것, 정말 영혼을 위하는 정말 순수한 부흥 강사가 되야겠다. 예수쟁이가 되야겠다. 이런 게 저의 소망이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사역 형태가 있는데 아까 소개 잘 해주셨는데 한국어 하시는 분들 특별히 분들은 배송이 오피셜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그 한국어로만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영어로만 하니까 한국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시는데 배송이 오피셜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음악과 제 설교가 한국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 돌아오는 그 월요일에 제가 저희 한국어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부에나팍에 있는 더 소스 몰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방을 빌려서 저희가 진리와 자유연대라는 이름으로 비전 모임을 하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진리와 자유연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저희가 또 한국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서 만든 새로운 포맷인데요. 이것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악한 영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재밌잖아요. 그 부흥의 역사. 네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지. 맞습니다. 남한과 대한민국에는, 그리고 한반도 전체 평양에도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역사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약소국가. 정말 미국에서 제가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너무 나라가 크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한국은 우리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열방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대국에서 한번 치면 그냥 쓰러질 수 있는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을 세우셔서, 그리고 많은 교회 부흥 역사를 주시고, 그동안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또 기도원 운동,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비전 모임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흐름을 읽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교회가 깨어서 정치적인 참여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결국 답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바뀌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성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에 저는 성령운동가이고 부흥운동가인데, 그러나 성령,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회심하고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할 때에 나라의 역사가 새로 써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네트워킹하고 펠로십하고 비전 나누는 모임이니까요. 월요일에 한국어 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열리게 되는 비전 모임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또 아주사거리 부흥회 2025 오순절 집회는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리게 되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뜨거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라이트하우스 글로벌 사역을 이끌고 계시는 배송희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주사 거리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오순절 부흥의 집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두 네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미국 땅과 또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아름다운 부흥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